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주님의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영적 전쟁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잡아 먹히게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또 체력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높은 경계 태세를 지녀야 혹시 모를 적의 위협에 잘 대비하듯이 주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나 그 영이 깨어서 언제나 원수의 공격 앞에서 대적하고 주님의 권세로 무찌를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 주님 주시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군사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영적 전쟁을 위한 영적인 무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무기를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군사라는 겁니다. 싸우는 자라는 것이죠.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군대라는 정체성으로 광야로 이끌어내셨듯이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이 군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원수와의 영적 전쟁에서 항상 싸워 이기며 승정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는 제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주적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싸움은 단순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이 분명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앞에 11절에서 1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도의 주적 개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들, 즉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권세를 대적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또 나중에 70인을 세우셔서 영적 전쟁터로 보내셔서 승리케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이 땅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원수인 사탄 마귀, 즉 악한 영적 권세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수는 성도를 회방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계속해서 이 육신에 속한 이 땅의 유혹거리들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 전투에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이 주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취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받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능동태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영적 전투에서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능동적인 관점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능동성의 반대죠. 수동성의 개념은 원수가 매우 좋아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전쟁에서 싸우고 또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장차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에 그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테인데 과연 어떤 자가 칭찬받게 될까요? 비록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있지만 이 거룩에 대한 개념도 없고 또 아무런 영적 전쟁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아니한 자와 또 이와 반대로 자신의 죄성을 직면하고 삶의 고통 속에서 일평생 눈물 흘리면서 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던 자와는 결국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누가 최후에 주님께 칭찬받을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잘 분별해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나서고 또 충성하는 그런 전쟁에 능한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무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필요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각각 무기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복 자체가 위아래로 하나로 연결된 옷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또 행동을 하려면 허리에 띠를 반드시 묶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추장스러워서 행동에 제약이 왔고 또 이런 상태로 무기를 제대로 휘두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로 무장하여 싸움을 준비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설명합니다. 호심경은 심장과 또 상체의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장갑을 의미합니다. 주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또 상처를 입고 낙심하게 되는 것은 이 가슴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주로 감정과 또 생각을 통해서 원수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는 적군의 화살과 칼을 가슴에 맞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심장을 노리므로 가슴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의 말씀에서 신을 신고 신이 등장합니다. 군화를 잘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군화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 필요한 신이 바로 군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위해 필요한 신이 군화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곳에 이 복음으로 샬롬을 가져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군인의 일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인사의 의미도 이 전쟁 이후에 적군에서 승리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참된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이어서 믿음의 방패가 등장합니다. 이 방패가 있어야 적의 공격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적군이 칼로 내리치고 또 불화살이 나에게 날아와도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이 방패가 충분히 막을 것을 아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방패 역할을 하며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입니다. 본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신체 중에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이 뇌를 다치면 인간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머리에서 무수히 많은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으로 인해 많은 죄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원수가 생각을 통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고 또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생각으로 인해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구원의 투구를 꼭 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전신갑주와 관련된 것은 보호와 방어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원수인 악한 권세와도 싸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는데 이것은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강권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악한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그럼 전신갑주를 취할 것인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권면합니다. 강구할 때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반드시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영적 전쟁터는 이 땅의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금방 읽은 말씀에서 우리 믿는 자가 어디에 향해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죄에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우리 자신을 그 진리를 갈망하며 몰아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의의 무기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이어서 로마서 6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먼저 선제 조건이 필요하죠.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땅의 육에 속한 나의 거짓된 겉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속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상태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육에 속한 본성을 십자가 앞에 포기하는 그런 자기 포기의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구약 시절 하나님께서 정결한 제물만 받으셨듯이 우리 자신을 정결한 제물이 되도록 계속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찢고 또 믿음의 연단과 인내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당연히 주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며 은혜 주시며 주님의 힘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투쟁의 본질은 영적인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구도 속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의 공격은 다양합니다. 생각으로, 감정으로, 또 환경으로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문제와 시험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원수가 틈타게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때 원수가 공격하는 빌미를 우리가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단순히 1차원적으로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런 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준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또 현실에 처한 시험과 문제 앞에서 역설적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당면한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터에서 결국 우리 영혼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이 땅의 일도 잘 되듯이, 결국 하늘나라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려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주님 안에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군사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며 또 자유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찢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을 붙들어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참된 샬롬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